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다 그걸 원하고 좋아하니까. 그것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제거해본들 또 다음 사람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중간 과정에,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담 자손은 누구나 다,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상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가 독재자 많잖아요. 또 독재자 아니어도 독재를 휘두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 사람 막 독재자처럼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도 목사가 거의, 아니면 어떤 장로가. 우리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한번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도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만취한 사람들,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만취된 상태예요. 이들에게 뭐 사실 우리가 뭐 아무리 해봐야 이들은 예수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십자가 얘기가 이들을 깨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살아보고 멋있게 보이고 이들은 눈이 가려져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지금 읽자 뭐 우리가 급하지도 않죠? 읽읍시다. 가끔 이런 것도 읽어야 또 에베소 4장 17절 거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3쪽인데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이라는 것은 절적으로 쓸데가 없는 평생 80년 살아봐야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허망한 것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무지 원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우리 영적 깊은 무지가 있어요. 어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양심이 다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들은 불신자들은 방탕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불신자인 주제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위선일 거야 아마. 원래 방탕하게 살 수밖에. 저도 만약에 내가 솔직히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막 돈 벌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속이고 막 제가 그러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우리는요. 도덕적인 힘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미 다 얘기 나왔고 의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위치가 되면 그들이 그런 위치가 안 되니까 그랬죠. 왜 신문에 보면 왜 이 무슨 정치인들 왜 뭐 9억 받았다 얼마 받았다 해서 감옥 갑니까? 애당초 우리는 왜 안 가지요? 뭐 누가 줄 사람도 없어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뭐가 잘 풀려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 떨어져서 국회의원 안 됨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예스로만 들어주지 않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국회의원 꼭 되게 해주셔야 돼 떨어졌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생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 됐으면 나도 감옥 갔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지금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회사원들한테 욕을 하도 먹는가? 아직 내가 높은 어떤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내가 의사결정을 해보세요. 날 사람들이 막 욕할 수 있죠. 제가 제일 교회 할 때 편한 때가 뭐냐면 부목사 시절. 그때는 교인들한테 많이 존경받았어요. 부목사는 진짜 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담임 목사 힘들게 하면 더 힘들지만은 그때 뭐 책임질 일도 없어. 좋은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이제 담임 목사가 돼보세요. 이건 여러분 적용 별로 안 되겠네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항상 어떻게든 뭘 하나 어떤 걸 결정을 하잖아요. 의사결정. 그러면 요거에 해당할 때 해당돼서 이익 보는 괜찮은데 자기가 손해 볼 때는 또 궁시렁궁시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이거는 왜 이러한 그 히틀러가 생겼는가 그게 원인이어야지 히틀러를 제거해봐야 그건 중간 과정이라는 거. 마치 그게 근본을 제거한 것 같지만 또 다른 히틀러가 또 나오는데요. 아니 모두가 다 히틀러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권세를 잡고 나니까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윗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에 만약에 그가 애당초 권세를 안 가졌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보네포처럼 히틀러만 죽이면 된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김정은 가서 죽이면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옛날에 막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고 박정희 대통령 저격하고 그러면 이제 다 뭐가 민주화 올 것 같았지만 또 안 그래요. 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그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 황제들이. 황제나 또 이런. 근데도 그들은 암살을 모의한 적이 없어요. 독재자의 암살, 초대교회 사명 그런 적 없는데 어째서 이런 말들은 이렇게 먹혀들어가는지 몰라 오늘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그 소식 듣고 아니 의인을 죽이다니 다 보이자 그 헤롯 죽이러 가자. 독재자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이 멋있거나 그럴듯하거나 내 정세에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제자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네. 지금 아무리 누가 뭐 로잔 언약을 얘기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아무리 로잔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언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만이 최고의 기준이 돼야 돼요. 네. 제가 또 아무리 이런 얘기하더라도 저 성경지자 아닌데 그건 제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10몇 년 걸린 거니까 좀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잘 좀 이해해달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면 안 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어. 심지어 뭐 우리 대표님께서도 뭐 얘기해도 그 성경적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중요한 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막연한 얘기.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을 자꾸 얘기하는데 아모스 공부하면서 사회정의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구약은 교회와 국가가 나눠지지 않았죠.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뭐. 그게 국가였고 그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백성,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교회였고 신약시대 때는 지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 나라가. 그걸 자꾸 구약처럼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회는 얼마나 많았죠. 이거 고치려면 우리는 그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또 8번째, 강도 많은 곳에 파출소를 세운다는 것. 우리가 강도가 자꾸 나타나면 환자만 고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거기다 파출소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자꾸 이렇게 구제, 어려운 사람 돌보지 말고 법을 뜯어 고치며 뭐 사회 변혁을 이루자. 근데 이 논리도 결국은 강도 많은 곳에 파출소 세운다는 것도 원인 치료가 아니야. 왜 강도가 생기느냐. 그거를 고쳐야지. 왜 강도가 안 생기면 될 거 아니야, 강도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그거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정전도론. 이거가 이제 또 많이 문제가 되죠. 혹시 졸린 분도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또. 어느새 이 9번째를 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9번째. 우정전도론. 이건 이제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을 쌓아 적당한 때에 전도한다. 이게 이제 영국 대표적인 거죠. 제가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 왜 이렇게 전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우정 쌓아서 하는 거다. 그게 벌써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아직도 몇 개월 걸린지 몰라. 이 우정 전도는 몇 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정 전도한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정 전도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훌륭히 사는 건 그건 자꾸 기본인데 그걸 자꾸 전도라고 해 껴붙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가 소유해야 될 덕이에요. 저도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요. 저 이렇게 하고 안 되나? 꽤 훌륭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우리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빛의 자녀로서 선과 의와 진실함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전도인 양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전도 전략 중에 좀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략이 베스트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왜 이거 우정전도에 문제가 있냐면 지금 많은 불신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아주 절박하게. 내가 언제 입장 바꿔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불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난 지금 오늘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만약에 이러다가 혹시라도 내일 죽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서 여러분이 말 그렇다면
나는 진짜 원하는 건 빨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예수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건 내 책임이지만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얼마나 그 불신자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걸 갖고 놀고 있어 우리가. 빨리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할 말 없어요. 지금 나도 내 친구를 해서 40년째 기도합니다. 그냥 그 친구 늘 기도해야 돼. 그 친구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힘들어 죽겠어. 40년째. 저야 아주 그전 나를 존경하죠. 훌륭한. 제가 복음을 전에 수없이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제 마지막 어느 순간에 죽기 전에 아마 받아들이겠죠. 아주 얼마나 안타까워져. 저는 그렇지만 할 얘기 있어요. 나중에 걔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더라도 야, 너 그때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해? 이런 얘기 못할 거야. 하도 많이 전했으니까. 제가 아주 강팍해, 이 친구는. 왜 이렇게 강팍한지 몰라. 웬만한 친구 지금 다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가만 안 놔두니까. 이 친구는 아주 논리도 아주 독특하고요. 정말 기도시켜, 정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입장을 바꿔요. 누군가가 지금 복음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 사실은 실제 여러분 전도부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처음 듣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듣고.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200몇 명 거듭나게 했는데 이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 가면 더 하죠. 중국 가서 생애 처음 듣는다고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이거 부지런히. 그리고 사실 우리 그럼 주위 사람은 많이 들었느냐? 아니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뭐 어디서 들은 그냥 제대로 정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줘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줘야 이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이제 저랑 그때 얘기하다가 최근에 어떤 그 중소기업 사장이 예수 믿었다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 중소기업 사장이 막 기독교에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다 그 얘기를 자꾸 듣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듣다가 얘기를 끊고 복음을 전했대. 막 십자가의 도를 막 전하고 당신 죄인이고 막. 그리고 예수님 믿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잡고 기도하니까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근데 왜 아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그 눈 감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님 십자가의 그것을 그 귓속에 들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심령에서 이제 아주 그 지각 변동이라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뭐 해봐야 우정전도를 쌓아봐야 제가 우정전도 40년 했다니까요. 내가 우정전도 방법을 고수했다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한 20, 30명 거듭나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이 방법 안 써요. 이거 갖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미안해, 내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불신자가 기다리고 있고, 3번. 우정전도는 우리의 자세, 그건 당연히 사랑을 섬기고, 빛이 되고, 커피 빼주고, 뭐, 밥도 사주고, 우리가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그걸 도와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데,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정전도 제가 영국에서도 그 생각해봤는데 영국에서 우정전도 아주 뭐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주 선하게 삶으로 그래봐 한 6개월에 한 명 거듭나게 할까요? 좋아요. 그렇게 따집시다. 그러면 1년에 2명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전도를 할 경우에 한 달에 1명 정도 거듭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2명 거듭나게 하는 게 좋아요? 한 달에 1명이니까 12명 거듭나게 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힘들긴 물론 힘들지만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 힘들다고 우리가 뭐 뒤로 물러날 일이 있습니까? 그래봐 앞으로 이제 몇십 년만 한 20년만 10년만 더 하면 이제 되는데 힘드세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2명 구원할 걸 어쩌면 한 달에 또 어쩌면 2명 구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2명 구원할 거 24명 구원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한쪽은 물론 쉬워요. 우정전도. 그냥 친하게 지내고, 밥 같이 먹고, 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니 들어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500명이 지옥 갑니다. 근데 내가 한가하게 한 사람 붙잡고서, 너, 그래. 네 아들 요번에, 40년 싸웠다니까, 제가 우정전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진리의 말씀 한 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역사를 내야 돼요. 그 친구는 비록 좀 나는 그러나 많은 지금 제가 주님께 인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 있어도 그렇고 원래
이상실이 혼미케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아무리 멋있는 행동을 해도 별로 쟤는 훌륭한 애다 정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예,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이거예요. 저는 늘 이거에 제 모든 이론의 핵심.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우정전도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에게 잘 대해주고 이래서 구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혹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전형적인 노방전도죠. 그게. 우리도 그냥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바로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의 그 컨택 포인트가 뭔가 해서 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도 그 몇 마디 하시고 결국 그를 당일날 구원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좋으냐? 너 그렇게 뭐 5 남자가 있었고 그랬냐? 그래요. 또 참 힘들겠다고.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만나자고. 또 만나고 뭐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정전도가 어딨냐고요. 제가 하여튼 영국에서 이것 때문에 아니 없는 얘기 끄집어내고 왜냐면 다 우정그늘에 숨은 거야. 우정전도. 왜냐면 노방전도님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양 없는 사람 같잖아요. 무식한 사람 같고. 그래서 힘들어 이거는 사실. 그리고 왠지 그에게 피해를 특별히 남녀 데이트할 때 가서 전도할 때 진짜 힘들어요. 달콤한 사랑.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없는 애들이 막 달콤해봐야 뭐합니까? 이혼할 텐데. 걔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사실. 그들의 달콤한 사랑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끼어들어서 잠시 제가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생긴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뭐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 전하러 다녔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대교회들 보면 사도행전 5장 20절 보면 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정전도라는 근거가 성경에 없는데 한국 교회가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이게 지금 소위 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이 퍼져 있어요. 그게 좋거든요.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서양에 왜냐하면 영국, 미국이 주로 그러니까. 근데 참 그도 고무적인 건 아직도 케임브리지대나 그 런던 대학에 보니까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해요 학생들이. 그게 전통이거든요. IBF가 갖고 있던 전통.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통을 잃었어요. 우리나라 IBF는 이 전통을 잃었고 CCC도 슬슬 이걸 잃어가고 있어요. CCC 출신들이 있습니까? 옛날 CCC가 뭐였댔어요? 단순, 과격, 무식 이걸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굉장히 유식하며 이제는 과격하지도 않고 이제는 오히려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어린애 같을지 몰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거 우리는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분명히 이 성경의 방법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사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12절 빌립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7쪽 바울사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진전이 일어나서 13절 보니까 모든 시대들이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움츠려 있던 사람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여기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라. 이게 그 당시 방법이에요. 이게요. 복음 전하는 방법. 그동안 약간 겁나 이게 자기들도 그 당시 초대교회 어려울 때 그러나 우리 형제 바울 사도는 저렇게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린 뭐냐?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게 됐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묘한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7절에 나의 매임의 괴로움 아마 이들은 시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가 와갖고 그러한 어떤 인기를 얻어가고 이러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지도적 위치가 좀 흔들렸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 뭐 했어요? 다툼으로 뭐 했죠?
그래서 전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파하는 건 그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어요, 애들이. 비록 거짓 형제라도 전파는 맞는데, 이제 동기가 한쪽은 진실한 마음으로 했고, 한쪽은 다툼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요나가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의 마음은 사실 별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동기가 비록 훌륭하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볼 때 이 말씀 갖고 과연 그 사람이 믿을까 싶지만, 십자가의 도가 한 번 그에게 전파되면 그 어둠에서 아주 천재지변이 그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가 돌이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 놔두고 우정 전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실이 아무리 훌륭해 봐야 그것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도 제가 얘기하지만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루, 그러면 우정 전도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살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확실히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진실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정직하고 근면할 것이고 섬길 수 있고. 이미 여러분 벌써 지금 회사 다닌 만큼 우정전도를 다 한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서구처럼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 물결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또 은사로 나눠서 나는 이 일을 잘하니까 이거고 너는 복음전도 잘하니까 이렇게 하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우리 한때 1200만에서 지금 660만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앞으로 더 줄어듭니다.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할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좀 돼보자. 저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전도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때는 그렇게 깨닫고 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요거 끝난다. 여러분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문제가 좀 저도 오랫동안 생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문제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면에 서 있기 때문에,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도 혹시 이런 걸로 고민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문화명령, 복음전도 이런 거 할 때 요즘 한국교회가 취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요. 주민들 와서 농구도 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수영장까지 만들어서 또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그럼 우리는 너희들과 다 이해한다. 우리는 너희와 같다. 자꾸 우리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 끌어들였어요. 좋아요. 끌어들이면 뭐 하냔 말이죠. 이들이 와갖고 보니까 정말 다름이 없어. 예를 들면 뭐 때문에 와 이거 주일날 힘든데 뭐 때문에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푹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와서 요란하게 행사해서 막 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행사해놓고 얼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들을 끌고 오는 거 그런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보여줄 게 있어야죠. 확실하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라든가 이 십자가의 도 이런 걸 막 설명하고, 우리는 내세의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을 견디고 있고, 분명히 저런 데서는 막 짜증내고 술 먹고 막 낙심하고 자살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한다든가, 이런 우리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엉뚱한 일에 자꾸 주민들 무슨 바자회니 주민들을 위한 자꾸 쉼터 제공 이런 거, 영혼의 쉼터를 너무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건 쉽지만 달라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문화를 따라가면서 너희들 랩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고 막 랩을 같이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우리는 이런 재생의 문화, 재생된 문화가 아니라 우리 서구 문화가 지금 문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영국에 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지만 누가 거듭나? 지금 한 2%? 지금 무슬림 최대 선교센터가 런던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 문화는 다 있어. 거기 기독이 뭐 하는 문화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새 문화에 대해 새 문화. 성령님이 움직이는 어떤 그 강한, 우리 그 판에도 우리 있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난장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난장판.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흥에 겨워서 도대체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 그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고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성령님이 막 역사하니까 그냥 즐겁고 기쁘고 막 희열에 차 있고 살아 움직이는 이런 새 문화,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새 문화를 건설해야 되는 건데 기껏 그들이 하고 있는 뭐 랩이면 랩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자꾸 흉내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를 게 없다고 자꾸 너희 같은 편이니까 된다. 그러고서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르다고 얘기해 우리는. 니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냐. 성령이 우리 이끄는 전혀 다른, 초대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에 관심을 갖고 결국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제가 대사가전서 1장에서 혹시 그런 설교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캠퍼스 도울 때 서울에서 그때는 이제 여러 대학을 도왔을 때 제일 기억나는 건 이제 외대 도울 때인데 외대. 그때 제가 간사로 도울 때인데 외대 한 두세 명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했다가 제가 그 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외대 대학원을 이제 대학을 도왔는데 그때 한 졸업 제가 2년 마칠 때쯤 제가 몇 학교를 도왔어요. 근데 외대가 거의 그때 한 60명 정도? 그 중에 한 90% 이상이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사람. 근데 왜 이렇게 많냐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아주 좋아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이렇게 사니까 이 친구들이 별로 재미도 없고 밤낮 해봐야 뭐 포커나 치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뭐 남자들은 뭐 여자를 꼬시느니 뭐 이런 거 있다가 얘들은 전혀 다르게 사니까 이게 궁금해서 와, 그건 뭐냐? 그래서 온 거예요. 왔다 그냥 걸려든 거죠. 사실 제가 그때 군대만 안 갔으면 그냥 정말 수많은 사람 바꿀 수 있었는데 우리는 원래 이런 거 좀 다른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달라야 되며 균형을 잡는다는 말 맞는데 비상시는 균형이 좀 달라요. 평상시와 비상시가 똑같으면 됩니까? 축구 같은 거 좀 후반 10분 남았다. 근데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럴 때 철저하게 우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전방에 뭐 2명, 여기 중간에 3명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니고 그때는 2판, 4판 10분 남았는데 아니 3대 0보다 한 2대 0으로 지고 한 1대 0으로 지고 있다. 아마 이거 안 된다. 10분 남았어. 더 극적으로 한 5분 남았어. 이럴 땐 작전이고 뭐가 평소 하던 대로 우리는 열심히 균형을 잡아서 했는데도 후비는 다 그냥 공격 그냥.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5분 뒤에 끝나는데. 비상시 균형론. 지금이 예수님이 지금 절대 평상시가 아닙니다. 십자가 승리 후 영적 전쟁을 명하셨어요. 우리는 전쟁 중에서 휴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의 군사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네가 주의 군사로 훈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취미생활이니 뭐 균형 잡힌 생활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뭐 빨간 날이면 또 모인다 막 그래요. 빨간 날 모여야죠 우리가. 지금 균형을 잡아야 돼. 지금 비상시 전쟁 중인데 지금요. 우리가 너무 자꾸 편안한 미국 서구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뭐 오프가 딱 있고 쉬고 아마 이런 빨간 날 모인다 그러면 아마 쓰러질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서구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모여서 또 전국에서 오고 졸도할 사람들 많다. 우리는 그러나 이 친구가 지금 봐요. 아시아에 하루에 10만 명 정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거든. 우리가 막 한가하게 우정전도를 하고 지금 한가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가할 때 무슨 뭐 사회적 책임 그거는 지금 이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한 알코올 중독자가 공식적으로는 400만 명이고 실제로는 1000만 명 될 거예요. 직장인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 아닌가요? 거의 알코올 중독자. 노름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300만 명이 노름에 빠져서 딴 거 아무것도 안 들려. 그다음에 빚을 끌어들이는지 뭐하든. 아니면 주식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주식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마음을 빠뜨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유흥업소 이런 데 막 종사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요. 우리 부채도사들 있잖아요. 무속인이 지금 30만에서 50만 명이거든.
이단이 200만 명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 취미 생활과 또 나의 그게 균형 잡은 겁니까? 비상시는 좀, 우리 예전에 모택동 같은 경우 공상혁명 일으킬 때 막 군화 신고 자고 그랬어요. 산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이전에 광복군 말이죠. 나라를 찾아보겠다고 할 때, 애 돌이다, 우리 애 생일이니까 좀 만주 한번 벌써 막 고향까지 와서, 기쁘다라고 이제 하고 또 오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자꾸 우리 서양의 물질, 부유함, 기독교, 거기 자꾸 우리가 물들려고 그러는데, 이럴수록 더, 물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소명가 아닙니까? 회사를 나한테 맡겼거든. 그걸 다 바꿔야 되겠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다 바꿔놔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겠는가. 좀 더 깨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균형, 비상시 균형. 아까 축구 5분 전 1대0으로 지고 있다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여러분들, 우리 BBB가 해야 될, 지금 원래 이 BBB 자체가 제가 왜 비상식적이에요. 이게 비상식적이라고요. 이거 남들이 볼 때, 요즘 직장인들 힘들고 승진도 때로는 승진도 우리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복음 전하했으니까. 또 우리 힘들지만 모아서 복음을 알려주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제 시간이 4시까지.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혹시 있거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신영리 전도를 할 때, 노방 전도를 예를 들 때, 그 전도가 교회나 지역 모임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했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이런 제안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일어나도 지역 모임이나 지역 교회의 건강도가 떨어지면 유입이 돼서 실망으로 떠나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그 리더가, 그 지역 교회나 지역 모임의 리더가 어떤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유입된 그 영혼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우리와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한국교회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고 일꾼의 힘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한다면은 그러한 리더가 사실 제가 보기에 이 리더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에 BBB의 이러한 지금 뭐 지구장이든지 왜 지구장을 그런 수준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그냥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점점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자꾸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아직 많이 부족함이 있고 또 아직 그 모임 자체가 연약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능력이 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100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10명이면 1명 정도로 끌어들인다고 합시다. 그건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다만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사형리 같은 걸 전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더 큰 문제인데요. 교회 문제, 한국 교회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예요. 신학교. 그러니까 참 슬프죠. 답은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너무나 이 목회자들이 직업인 같아요. 직업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2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 더 심해졌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나은 교회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래도 다 문제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중에라도 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나은 데 있으면 그래도 거기 보내는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이.
어차피 우리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도레베 레베드리오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디오도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이 있다니. 또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교회는요. 지금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많이 한 20년, 30년 전보다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예.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좋은 교회 소개시킬 만한 교회가 별로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라도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런 교회.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보기에 혹시 된다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그 사람을 조금 팔로우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요일날 이제 우리 노방전도 우리 이제 교회에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거듭나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고향을 내려가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일단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잘하는 거는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어딜 가면 거기 어떤 좋은 교회,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 좀 알선해주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랑 아까 두 번째 문제랑 거의 좀 비슷한 건데 결국 우리 모임의 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참 숙제죠, 숙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성경 보시고 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달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리한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바꾸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붙잡고 나를 들여다보면 너무 한심한데 내가 바뀔 걸 믿고 성경과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이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BBB를 섬기고 이끌어갈 분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하세요. 우리 바울사도가 디모데한테 네가 전심전력하여 네 믿음의 성숙을 다 드러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지금보다 지금 성경 하루에 5장 읽습니까? 그럼 한 10장씩 읽으시고 기도 지금 하루에 한 30분 하나요? 1시간 합니까? 그거보다 한 2배 더 하시고 어떻게든지 전도도 좀 더 많이 하시고 모임도 더 열심을 내시고 좀 취미생활은 좀 다 즐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좀 절제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쓸 수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참 정말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일지라도 제 마음이 전달됐고 짧은 시간이지만 애들을 사랑했고 그 애들이 그걸 이해하더라고요. 시간을 꼭 많이 보낸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좀 줄여서 되도록 좀 시간을 좀 내고 제가 이전에 우리 국무총리 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딱 총리가 되니까 그때 우리 IMF 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사에 모이면 나오셔야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총리로 있을 동안은 그 이사에 모이면 못 오겠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이런 부정신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 한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바쁘니까 아마 여기 이제 오기가 좀 어렵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총리 이상으로 바쁘게 지내시고 누가 보더라도 저 BBB 하느라고 저러는구나. 더 성숙을 드러내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답이 어차피 저도 고민하는 문제. 한국교회 정말 제가 목회자 문제를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부지런히 우리 집회에 나가고 모임하고 진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하나 틀이 그렇게 가니까 너무 제가 보기엔 기본들이 안 돼요. 상식이 안 통해, 목회자. 그게 이제 억울하고 분해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지금도 제가 현재로는 그 16개 신학대학원 그 아나톨레라는 모임에 이제 제가 명예대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비록 일주일이지만 요한계시록도 전하고 또 디모데 전서도 전하고 로마서도 전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그냥 전해. 그거 갖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만희 형제님 본인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세요. 주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제가 기억하는 건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음이라. 예, 그거 믿고 해요. 지금 우리 밤낮 우리 해도 뭐 잘 교회가 막 쉽지 않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막 엉터리로 대처하는 교회는 막 금방금방 성숙하는 교회 많아요. 저거 막 완전히 인본주의 같고 막 그런데도 막 성도들이 몰리고.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하는데 성도들이 안 나타나. 그래도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으니까. 지금 저는 우리 CCC, IBF, 내비게이터, 조이, 뭐 UBF, CMI, DFC, 뭐 JDM, 대부분 ESF, 대부분 좀 다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 저는 최근에 뭐 했냐면 올해부터 시작했어. 우리 교회 대학부 애들을 캠퍼스로 보여. 한 20개 대학에 1명, 2명이지만 니들이 캠퍼스 10,000명을 책임져라. 니들이 20,000명 책임져라. 지금 전투하는 중에.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도 그 돕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힘이 빠져갈 때 우리 싸워야 된다. 물론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 있어요. 영국의 그 최정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정상 교수님 둘러서 단장하셨던 분. 예? 모르나요? LBC 교수도 하시고 몰라요. 모르면 좋아요. 근데 둘러서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참 이분은 열정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유럽 재보고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이 너무 깜깜하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막 문을 닫으니까 일주일에 4개씩 막 문 닫고 영국 교회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교회를 일으키자. 지금 아마 현재까지 2,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다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암노스라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조건이 뭐냐면 여기 들어온 사람은 1년 뒤에는 반드시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7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00개 교회, 그럼 매년 200개 교회 이상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 7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수무책을 당하지 말고. 어쩜 우리는 지금 거의 막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에 일꾼이 심히 적다는데 우리라도 할 만큼 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건 전세를 역전시킬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직장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저들이.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동료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비비비 모임 아닌가요?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비비비 모임 한때 이전에보다 요즘 더 어려울 거예요. 옛날에 좀 막 할 때 막 좀 느낌이 느껴져서 제가 막 확 되는 느낌이 있었고 요즘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느낌이 고전하고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요. 예? 정확히 본 건지 모르지만 그 시대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서라도 끙끙대고 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요거에 끙끙대는 거.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혹시 일으켜 주시면 그걸 기대하면서 저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거 우리 교회 이거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과연 이걸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 꿈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바꾸겠다. 예. 바꿔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바꾸겠다는 건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 목회자에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목회자에서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겠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환갑이 다 됐어요. 참 내가 참 그런 것은 분해. 물론 이제 빨리 주님 만나니까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그 나라에 들어갈 저는요 좋아요. 근데 제가 평생 지금 거의 한 40년간 싸웠거든요. 이 싸움을요. 그렇게 싸워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한 350명.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 문제 해결하면 또 딴 사람 문제. 또 요거 해결하면 저 사람. 꼭 그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요거 똥 때리면 또 이거 올라오면 요거 똥 때리면.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이 무거운 좀 벗고 싶어. 제가 담임 목사 이제 그만 제가 나 혼자 해서 혼자 전 돌아가고 막 아니면 비비 모임에 들어와서 뭐 그냥 돌아다니든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중국에 혼자 가서 전도라든지 이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에 너무나 저는 감격. 야. 어떤 사람은 혹자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심리학적인 우울증이 좀 있다. 참,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이 없는 아주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경제, 제가 볼 때는. 난 그거 보면서 내가 너무 사역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날 이제 그만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싸워도 안 되니까.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이제 승리했으면 뭐가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기긴 뭐가 생깁니까? 도망이나 다녀야 되고. 로뎀 나무 안에서 다 그 장면 한번 역사상에 나타나는 거야, 이거. 그 엘리야가 다 거기 앉았어, 그냥. 해봐야 안 되니까. 다 그 머릿속에는 지금 사람들도 없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조카 우리 날 거두십시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으지. 주님이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난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날 잡아잡시오 그냥. 나 이제 그만해.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하도 사람들한테 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와도 또 자기와의 싸움도 있잖아요. 자기 편하려고 하고 좀 나와의 싸움 또 이 상황 속에서 싸움. 그래서 하다가 좀 나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 하셨나요, 여러분들? 예. 그 정도 이제 나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지부장 오늘 그만두셔도 좋아요. 이제는 나는 더는 내가 죽어야지 못하겠다.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라지 형님처럼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 말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 이거 될 것 같지도 않고 점점 줄기만 하고. 얼마 전에 일부러 저는 절 같은 데 가서야 기도하려고 가서 이 충들 놓고 기도하고 지나가면서 이 절을 어떻게 안타까우니까요. 이런 건 좀 현실을 봐야 되니까. 예. 참 거기 가서 꿇고서 기도하는 사람, 템플 스테이 하면서 오는 애들 대학생들 막 보면 와, 얼마나 답답합니까. 되지도 않고. 여기 능인선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몇 병 제가 있던 그 사무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능인선언은. 근데 지금 뭐 30만 명이라고 그러던가요? 와,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는. 근데 이제 그렇게는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되든지 안 돼 그거는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분이 명하시고 철회하지 않은 이상은 내 생 다하도록 일하다가 누가 뭐라든 난 성경에 있는 대로 방법이 어떻든 나는 내가 깨달은 대로 나는 난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때 나는 성경을 통하여 이게 나는 옳은 방법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누가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 질문에 지금 약 15분 5분 남은데도 혹시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면서 많은 부분이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문화 명령과 전도 명령을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돕는 대표로서의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 그래서 정치인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스라엘의 돕는 대표였던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의 교회가 본질적인 문화 명령보다는 목회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과 혹은 문화 명령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나태, 방관의 문제를 구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문화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편의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 없었고 첫 번째 그 선지자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우리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이기 때문에 구약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해봐야 또 생기는 건 하나가 지금까지 언제 사회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즈와 존 스토트가 1966년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존 스토트와 마틴 로이드 존즈.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즈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큰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고. 근데 이게 막 동등시 된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보다 오히려 더 귀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잘못될 때 왕을 책망하고
고쳐야 되고 불의를 했을 때 막 과감하게 얘기하고 세례요한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우리가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세를 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표도 해야 되고 뭐 시민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정확한 이걸 바꾸겠다는 거는 그건 되질 않아요. 왜냐면 바꿔보면 또 다음 사람 또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지금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옛날 20대 다 막 또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서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요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저보고도 이제 목사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회 문제.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저는 꾸준히 놓고 기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지. 그래서 저도 이 사회 돌아가는 걸 제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면 제가 아예 그럼 목사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뭐 국회의원이 되든지 그거는 자기가 좌부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공의를 행하고 여기서 만약에 뇌물이라든가 회사에 비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회 참여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거. 그럴 때 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 제도를 바꿔보지만 제도가 그렇게 못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제도라도 마음에 따라 달라. 지금도 여당, 야당 다 그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의 그런 책, 지금 다 사회운동하고 기독교인 중에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구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뭐가 있겠는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들대로 한다면 그 당시 독립투쟁을 위해서 막 민족의 식민지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요한 죽였을 때 왜 복음 전하러 갑니까? 그냥 사람들 끌고 가서 막 부당함을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 우리가. 비록 이게 인기는 없어 이런 가르침이. 근데 서구에 나오는 책들이 대부분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서 그걸 찾았냐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아니면 이제 아모스나 뭐 구약의 호세아서 이런 데서 그거는 분명히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가 곧 국가가 교회였고 교회가 국가였어요. 지금 분명히 엄연히 국가가 있고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국가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원래 국가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에 의해서 정치라는 게 타협이잖아요. 이걸 송봉호 교수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어차피 타협 안에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게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어린 자들이 그걸 교회 이상으로 생각할까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노예제도. 바울사도가 왜 그거 없애라고 안 그럽니까? 노예제도에 대해서 노예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것은 막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제도 인간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든 무슨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거기 만약 그대로만 한다면 노예복은 뭐라 그러냐면 상전에게 눈가리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고 상전에게는 이들에게 위협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대로만 되면 형태는 노예제도라도 이건 가정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치고 고쳐도 하늘의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제일 좋은 건 신정정치거든. 신정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보고 방관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는 이런 불의는 결국 이게 해결되는 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되고 혹시도 여러분의 지위가 무슨 내가 총리다. 그러면 좀 정치를 잘 차선책이라도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해야지 성경적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상대해야 되거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이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안 돼도 좋으니까 바른 정책을 만들 것이고
아마 우리 지금 국회의원 그 수가, 기독교인 수가 제대로만 성경대로만 살면 이 나라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들도 똑같아.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장로도 하고 그러지만 성경과는 너무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건 책임지는데 뭘로 책임져야? 기도로. 그래서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니까, 멋대로 행하니까 우리는 그걸 기도하자. 근데 그래도 나는 너무 이 국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이제 직업을 바꿔서 사실은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정치. 아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직장에서도 할 일이 이렇게 많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당장 불신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당분간 이 체제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니까 그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명분은 사회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저도 수없이 얘기 들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때 운동권 그 시대거든요. 수많은 사람 분신하고 막 이럴 때요. 남들 분신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민주화를 해서 분신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참 답할 게 없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 시대가 타락한 이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가난한 자는 항상 있기 마련일 것이고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광복군이 나라를 찾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내가 나까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까지 막 가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택한 것이죠. 그거 조금 한번 구약과 신약 관계라든가 교회와 국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면 우리 마틴 루터 존재 에베소서 강해 중에 6장 국가에 대한 거 한번 차분히 읽어보셔도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은 다음에 하고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BBB 모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회사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사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죽을 영혼 생각할 때 여기에 제1 우선순위를 두며 최우선 순위를 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더 고민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뜻을 묻게 하시되 최종적인 답은 성경에서 아버지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